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태환 목사님께서 그리하여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이 찬양은 저도 좋아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찬양인데 특별하게 편곡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영혼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찬양을 올린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고난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란 바닷속에 빠진 그런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 즉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편 원래 1절로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 말씀이 길어서 줄였습니다. 근데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근심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눈이 빠지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 혼이 상했다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원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헤라클레스와 히드라가 싸우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괴물 히드라는 머리가 잘리면 또 생겨나고 머리가 잘리면 또 생겨나고 해서 끝없는 연속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에게는 종점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원칙이요 당연함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아마 지난날 여러분께서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마 깊이 생각해 보셨을 줄 압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왜 육체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곧 축복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현대 교회의 유행에 따르면 하나님은 고난이란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여기고 있는데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제작했다는 그 선교 녹음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가난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의 고통과 죄악에서 부자가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가난은 죄악이라는 이 기도, 오직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만 있다고 하는 이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흥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죄의 결과이며 믿음이 약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무조건 죄의 심판이라든지 또는 마귀의 장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하시는 불타는 심판도 아닙니다. 참으로 여기에는 깊고도 오묘하고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이미 고문이 다 된 여객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썩을 대로 썩은 고물 여객선입니다. 그래서 언제 물이 셀지 모르고 언제 파도가 연모퉁이를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한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뺏어간 세월호와 같습니다. 또 언제 엔진이 고장이 나서 넓은 바다를 청치 없이 표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원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을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정말 일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먼저 가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발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가치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나병을 고치는데 아주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상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반응과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적 반응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방 좋아했다가는 울고 절망했다가는 소망을 가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사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정서적인 평안이 있고 무슨 안정이 있겠습니까? 3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다급하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에서는 자신의 불행해진 상황을 놓고 너무 괴로워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의 행해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비장한 최후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난 속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뻐하라. 그러나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여 자기의 확대적인 사고를 키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마음은 늘 괴롭고 슬픈데 겉으로 웃고 다니라고 하는 위선자가 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 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복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서적인 불안과 탄식과 원망과 하소연을 한다 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적 반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러하여도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신앙인의 강한 의지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아무리 힘겹고 주변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만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고난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신앙적 반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를 보면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 그리하여도의 신앙적 믿음과 신앙적 자세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악명이 높았던 홀로코스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한 가마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위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께 택한 서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민족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즉, 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온 인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적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하여다라는 신앙적 믿음과 자세가 있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로막는다 하여도 원망 대신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겠다는 소망적 자세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당장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편 31절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마다 제겐 남다른 체험과 그리고 주님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하려면 제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중동 지역에 나가서 3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1970년도 중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외국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죠. 오직 특권층, 특별한 사람들만 그 외국에 나갈 수가 있었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여권도 발급해 주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제 부모님들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그런 소망은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너는 항상 목사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목사님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렇게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강요와 구속 속에서 저는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 구속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현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근무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곳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그곳에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은 제 일생에서,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일생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았던 3년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교회를 나가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는 교회도 없죠. 또 새벽기도 나가라, 성경기도해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라, 또 주일날 깨끗이 옷 다려입고 깨끗한 복장으로 나가라, 감사헌금 해라, 11조헌금 해라, 이런 소리를 안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말 세상 속에서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토요일 오전에 일과가 끝나면 오후에는 동료들과 같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해변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주일 오후가 되어서 이제 회사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100km 정도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도로에 집채만한 모래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사막에서 가끔 생기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샌디스트 홈이라고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일면 갑자기 집채만한 모래더미가 고속도로에 쌓이는 겁니다. 제가 그 모래더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뒤집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모래더미에 처박고 몇 차례 왼쪽으로 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조수석에 타 있던 내 동료 한 사람은 굴르면서 문이 열리면서 튕겨져 나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동료는 중상을 입고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느냐? 척추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에 온통 상처를 입고 심하게 다쳐서 저는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즉시 한국으로 후송돼서 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2번의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의사가 다 끝나고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척추의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일생 동안 장애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입원비, 2번의 수술비가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거의 모두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고, 공상으로 다친 게 아니고, 일요일 날 놀러 갔다고 다 개인적으로 다쳤기 때문에 물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그래서 저는 물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얼마 조금은 받았어요. 그러나 일단은 제가 3년 동안 벌었던 그 모든 그 돈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병원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불구의 몸이 되어서 스틱을 잡고 병원을 나서던 날, 그때가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초순이었습니다. 오늘같이 그날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구성지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도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과 28살의 나이에 이제 이 불구의 몸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망과 좌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을 마감하려고, 즉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왕 죽으려는 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나 회개하고 죽자. 그러면 천국은 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오산리 금식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순복음교회 거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을 계획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3번씩 집회가 열려요. 근데 저는 참석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거기에는 개인 기도굴들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는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편,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몸에 뜨거운 열기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워지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내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코 방언을 받은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였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뒹굴었을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 속에는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말은, 그 표현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기도굴에서 나오려고 일어서서 내 스틱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허리와 내 다리에, 그 힘이 없던 허리와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밖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저는 하산을 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결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 졸업 후에 목사가 되어서도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고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제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하여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은 쌓아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쌓아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드러내놓지 않고 숨겨 쌓아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으로 또 말로만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또한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또 성수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맡은 귀한 직분을 쉽게 외면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넓은 곳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저희를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밀한 곳이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넓은 곳과 은밀한 곳은 서로 대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두 곳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은밀한 곳이란 어떤 곳을 말합니까? 이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을 만나기 싫고 혼자 있으면서 실컷 울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장소, 혼자 있고 싶은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저도 지난달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컷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은밀한 곳, 이 은밀한 곳에서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악한 사단들의 계교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이제 어려워 보이던 것이 이제 쉬워지고, 캄캄해 보이던 곳에 여명이 비치고, 출구가 없던 곳에 문이 열리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은밀한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찾아가는 은밀한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울고 돌아왔다가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가 이 은밀한 곳,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을 즐겨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곳을 아십니까?
그래서 답답하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은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들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움의 연속이지만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운 사정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넓은 곳에 선 사람입니다. 특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 나이가 많을수록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시다가 어느 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이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해 같은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넓은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고난 속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세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실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23절과 24절로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상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무조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말을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비겁해지고 절망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간접적인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100% 면제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그런 사실과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는 구름이 덮여 눈발이 나르는가 하면 얼마 안 가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힘차게 뻗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가도 내일 언젠가는 또 먹구름이 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사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즉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하여도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이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고장난 여객선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당장 내 육신의 호흡이 정지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가시밭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넓은 곳과 은밀한 곳을 날마다 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지만은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결단과 담대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시온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의 삶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 믿음과 소망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넓은 곳과 은밀한 곳을 늘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